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월 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부터 시작된 로마서 묵상이 네 번째 맞는 날이기도 하고 또 로마서 강해 1권의 1장의 부분이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도 로마서 말씀과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글을 통해 복음의 깊이에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입이 닫혀지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해 읽기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비기독교인 중 자신들의 도덕성을 의지하는 오늘의 모든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무엇이 말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며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은 모든 선을 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착한 사람들이며 고상한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입은 닫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복음의 솔직성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입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관해 말하며 하나님을 비평하며 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에 대해서 거드름을 피우며 이야기하길 왜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시는가 등의 질문을 내뱉곤 합니다. 당신의 입이 닫혀져 함봉되고 할 말이 없어지기 전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의 주장을 내걸고 당신의 모든 의를 내보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이 점을 좀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더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해가 시작된 지 네 번째 날입니다. 로마서 강해의 계획은 한 권의 로마서 묵상을 2달 정도 묵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면 한 주에 2장 정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에 한 장씩 한 주에 2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흘 동안 1장인 서론의 부분을 서론의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길게 요약하고 있기에 오늘까지 나흘에 걸쳐서 1장 묵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강해 1권 1장의 서론의 내용은 맨 처음에는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내용을 따라서 먼저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부분으로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그런데 우리들은 달라. 우리들은 몇천 년 동안 조상 때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어. 그런데 바울이 왜 우리까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아마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초반에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모두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자신이 의롭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 율법을 모두 어긴 사람이 됩니다. 이 부분을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겉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 할수록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의 내용에서는 저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과거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비기독교인 중 자신들의 도덕성을 의지하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무엇이 말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며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은 모든 선을 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착한 사람들이며 고상한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참 이 내용이 우리를 찔리게 합니다. 이 시대에 도덕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착하게 살았다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할 말을 다 하고 누구나 다 선생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만의 인생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입이 닫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입은 닫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복음의 솔직성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입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관해 말하며 하나님을 비평하며 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실까에 대해서 거드름을 피우며 이야기하길, 왜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시는가 등의 질문을 내뱉곤 합니다. 당신의 입이 닫혀져 함봉되고 할 말이 없어지기 전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각자의 인생관과 도덕관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앞에 서면 복음 앞에 꼬꾸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하다가 커다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신실하게 목회하려고 몸부림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맞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은 무조건 다 틀린 것이 없다. 선하다. 이렇게 선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갔다가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선하시다.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무조건 내 인생에 옳게 행하신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선하게 살았고 열심을 냈으면 얼마나 열심을 냈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했는가. 내 죄가 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시는 것이 무조건 옳고 나는 무능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도 매 순간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매 순간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 도덕적인 오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복음 앞에 그것을 쳐서 굴복하며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은 옳으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처럼 현대 도덕적인 사람들처럼 아직도 내 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꼬꾸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옳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닌가를 점검하고 나의 의를 깨트리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주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울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자격을 가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나의 죄성과 무능력함을 매 순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 안에 내 의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